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누려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굉장히 예민한 주제, 기성교회 교인들과 성도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이단에 많이 빠지는 포인트들이에요. 오늘 이 설교 말씀도. 지난주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1조와 이번 주의 주일성수의 개념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지난주에 11조에 대해서는 11조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을 거고요. 11조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서 이 11조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11조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11조로 우리한테 하셨고, 우리가 또한 우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11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11조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 자체를 이것이 율법의 하나로서 드려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제물의 복을 구하는 것으로 11조를 이해해서는 너무나 편협한 성경 해석이고 너무나 이 11조에 담겨있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11조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참으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함께 공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주일 성수. 자, 우리가 유튜브에 가시면 크게 두 가지의 큰 논쟁이 있어요. 하나는 11조 논쟁이고요. 또 하나는 주일 성수의 논쟁이에요. 과연 주일 성수, 매일 주일 성수 얘기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따라서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직업에 있으신 분들은 직업을 그만두시고 전직할 걸까지 권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과연 설교인가, 이게 옳은 복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신학자들이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주일 성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조와 주일은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을 때.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11조가 기존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들었던 것처럼 말라기 3장에서 11조를 그렇게 재물의 욕심을 탐욕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설교하거나, 주일 성수를 지금처럼 주일이라는 이 날에 그냥 우리가 교회 나가서 하루 종일 예배 말씀 듣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주일 성수로 이해하지 않고, 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올바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에게는 꼭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그 두 가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에서 그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은혜롭지 못한 거예요. 11조가 은혜롭지 못한 겁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주일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율법 아래에서의 주일 성수를 이해하게 되니까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안식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구약으로부터 같이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주일 성수가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 교회에는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신천지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할 정도로 새도 크고 굉장히 안식교 계열의 이단이 많습니다. 근데 안식교 계열의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4계명,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이 327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서 주일날 안식일에 지키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래서 주일로
안식일이 대체됐다. 근데 이것이 반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기성교회에서, 그러니까 신천지 시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신천지 시각으로 보면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안식일이 원래 있었고 안식일이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것을 바꿔버렸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안식일 예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너희는 안식일을 정확히 계산해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니 너희는 구원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슨 큰 오류가 있느냐면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의 대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를 제가 오늘 이제 쭉 그 역사 신학적으로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안식일을 먼저 봅시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12쪽 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요렇게 지금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흔히 얘기할 때 물질적인 창조는 6일 창조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7일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안식을 창조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6일 창조가 아니라 7일 창조라는 거예요. 7일 창조. 안식이 창조된 거예요. 안식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안식이. 근데 그 안식을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를 한 거예요. 안식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안식은 나중에 20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룩하실 참 안식의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저기 죄송한데 저 검은 가방 좀 갖고 오세요. 검은색 가방. 예. 안식일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구약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책을 몇 가지 이제 제가 보는 책을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제목이 뭐냐면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그리스도.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구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안식교 계열의 이단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3장 13, 288
신약 288조. 신약 288조. 예. 3장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수건이라는 것은 이게 문자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수건이 덮여져서 읽으면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져. 근데 어떻게 하면 수건이 벗겨진대요?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져서 이제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구약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읽는 것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이것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육신의 이스라엘도 아닌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이,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참 안식, 참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2장. 자, 우리가 지금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출애굽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에서 새롭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18장 마태복음 12장 1절 페이지 수로는 18페이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서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일로 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오직 이 안식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해돼서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에 정말로 원했던 것은 제사를 원한 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원했던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원했던 것이고, 안식일에 당연히 병 고치는 일을 행하셨고요. 이렇게 밀밭의 시장에서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해해서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지키는 것은, 이것은 참 안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참 안식을 주시는, 그럼 참 안식은 뭐예요?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 그거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참 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은 그것의 모형이라는 거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왜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아담이 이루신 것을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뤘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자기 아내인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악, 그 선악과를 다 예수께서 삼키셨다는 것이죠. 그걸 다 삼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으로 달려 죽으신 거죠. 참 아담인 거.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고,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뼈와 살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 둘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연합했죠.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됐잖아요.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부인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다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 신비를 미리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한번 가서 보죠. 다 처음 듣는 것 같이 눈을 껌뻑껌뻑 하시니까 제가 당혹스러워서 에베소서 5장 31절이네요. 31절. 316쪽. 316쪽. 자,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진.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결혼식 주례 말씀에 나오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답니다. 이 비밀이 왜 크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육체적인 결혼이 큰 게 아니라 그것이 모형이 돼서 보여주는 실체. 그 실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만 이해하면 그걸로만 이해하면 우리가 참된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뭐가 덮여 있는 사람이에요? 수건이 덮여 있는 사람이에요. 수건이. 그 수건이 벗겨지려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야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비로소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로 계신 분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이후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 이단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죠. 자, 안식일이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안식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9약 185쪽. 예, 구약 25장 1절 185쪽.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땅의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6년 동안에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희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니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이게 이제 안식년인데, 안식년을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안식년의 규례는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안식년은 6년간 경작한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쉬게 하고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을 놓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 히브리인만 놓아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빚을 1년간을 면제를 해줍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6년, 첫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안식년에 가장 중요한 건 땅의 안식입니다. 땅의 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왜냐하면 땅을 쉬게 하고 자연적으로 나는 것들은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이제 저희가 금방 봤을 때 이 자라난 것의 그 소출은 모든 사람이 함께 먹는 겁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품꾼이나 모든 거류하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축이나 들짐승까지도 이 경작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나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경작했을 때는 경작자의 소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한 사람은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7년째 안식년을 둠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에서 나는 자연적으로 나는 소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안식년을 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안식년이 그 7번, 안식년을 7번을 지키면 77이 49, 49년이잖아요. 안식년이 7일인데 7년째를 7번이 지나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희년이라는 겁니다. 희년.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처음 들어볼 수 있는 건데요. 이 희년은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래서 제가 희년을 조금 좀 자세하게 풀었었는데요. 먼저 희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에 곧 49년이라. 77이 49.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게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이게 뿔 나팔을 크게 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희년을 선포하는 큰 나팔이 불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랍니다. 자유를 공포하랍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걸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우리가 이 희년의 규례를 제가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종살이에서 본래 기업으로 모두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경제 하에서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 희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를 선포하시냐면요.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네, 좀 이따 제가 성경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희년이 선포된다는 것은 죄의 종살이를 하는 우리, 그 다음에 마귀의 종살이하는 우리, 세상 것에 종살이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방되는 자유를 선포하는 놀라운 희년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 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와 관련 없는 모든 정결법은요, 이거는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정결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수건이 덮인 채로 성경을 읽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죄의 종로로 타는,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에는 그래서 종살이하에서 풀려나서 본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땅과 가옥이 팔리잖아요. 원래 나한테 주어졌는데 이 땅과 가옥이 내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약자가 돼서 이걸 뺏기게 되면 이걸 다시 찾아서 본래 주인에게 원래 등기부로 다시 환원시켜줘요. 이게 이스라엘의 희년의 법도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내가 엄청나게 자유경제 차지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데 이건 딱 49년까지예요. 50년이 되면 원래로 다 돌려줘서 리셋이에요. 리셋.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자, BC와 AD를 나누잖아요. 이 기점에 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뭐예요?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예수를 기점으로 하는 거. Before Christ. 이거는 아노 도미니. 주의 해라는 거예요. 주의 해. 이 주의 해가 뭐예요?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주의 해. 주의 해가 선포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 해. 아노 도미니. 이거의 약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가 아니든 예수를 기점으로 BC와 AD를 세계 인류 역사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이게 모든 세계인들이 공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인류 역사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가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이거를 기점으로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예수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이 0살부터 쭉 지금까지 48살을 살아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시점으로부터 내 인생은 다시 0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기점으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시 리셋되는 겁니다. 모든 게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아요. 모든 빚을 싹 탕감받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있던 모든 빚.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리겠어요?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리셋되니까. 그죠? 모든 빚을 탕감받아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만 베풀어 주셨나요? 아니죠.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함도 되시고 구속함도 되시죠. 구속이 뭐예요? 구속이 조직신학적으로 개념이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준 게 구속이라는 거잖아요. 구속. 그러니까 모든 빚을 탕감받는 희년의 규례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빚진 자인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는 그 희년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정결법에 묻어있는 아주 놀라운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가슴에 맺힌 원통함을 풀어주는 신원의 날이고요. 땅에 파종하지 않고 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기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만 더 이제 보고 가면요. 레위기 25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팔린 땅을 다 되돌려 준다고 얘기를 했죠. 아까 내가 뺏긴 땅을 다 찾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거예요. 여호와 거.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는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서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물을 자라는 게 뭐냐면 없던 걸로 한다는 거예요. 무르다. 우리가 왜 뭐 샀는데 나 물러주세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가게 가서 슈퍼 가서 나 샀는데 이거 그냥 돈으로 물러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무르다라는 게 바로 이 개념, 이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땅이 팔렸어요. 근데 내 형제가 누군가가 와서
내 빼앗긴 것을 기업 물을 자가 돈 있는 내 형제가 와서 내가 뺏긴 그것을 물러준다는 겁니다. 다시 찾아준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누구예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뭘로 바뀌었어요?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로 바뀌고 많은 형제가 나타났잖아요. 그 많은 형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이신 그분이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우리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시는 거죠.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개념의 이 기업 물을 자는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모든 것 빼앗겼던 그것들, 하나님의 모든 원래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업을 물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 물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에 계수하여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것이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서 돌아올지니 그것은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려서 내 안에 기업 물을 자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들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내가 희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희년이 나타나기 전에, 희년이 오기도 전에 내가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힘도 없는 것조차 없는 그 상태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이 희년의 선포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희년에 다시 돌려받는 거야. 나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기업 물을 자라는 이 큰 의미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희년, 이 프린트물 제가 희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희년은 해방의 해라고 합니다. 이 해에도 휴경을 했으며 노동이 금지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해방의 규례가 시행되었습니다. 희년은 7년의 안식년인 49년째 다음 해인 50년이 희년으로 되는 것입니다. 희년이 바로 전해인 49년째 해인 7번째 안식년입니다. 그러므로 7번째 안식년과 50년째 희년을 연구포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희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희년은 민족 최대 경사로 그 뜻을 기리고 충분히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완전을 상징하는 7의 7번째. 제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근데 7을 7번 하고 하면 완전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7번이 2번 반복되는 완벽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어디 나오죠? 예수님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이 2번 나오잖아요. 완전히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7이 49, 490번째 귀시아대기를 한 대 때리라. 이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7, 7이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완벽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7번씩 7번을 안식한다는 것은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 안식. 그것이 바로 7번씩 7번 안식을 하는 바로 희년의 선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희년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대속죄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속죄일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민간력으로는 1월 10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전에 절기인 나팔절인데 민간력으로는 이게 1월 1일인 거예요. 왜 새해인 나팔절부터 희년이 시작되지 않고 대속죄일로부터 희년이 시작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와 화평을 유지해야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인 7월 10일부터 7월 10일이 끝나야만 비로소 희년이 선포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희년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부활과 승천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먼저 대속죄로 있고 그 다음에 누려지는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속죄를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이 희년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희년은 유대 민간력으로부터 1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넘어가시고 3장. 자,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그 백성들은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 안식을 선포하고 각처의 일을 알렸는데 그러나 희년이 시작되는 열흘 후인 대속제일에 부는 나팔은 안식을 선포하는 의미 외에 자유를 공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자유가 공포돼서 새로운 출발. 아까 BC와 AD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이 시작, 이것을 알리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방금 읽었죠? 희년에는 자유를 선포하라. 희년은 안식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인데 자유가 없이는 억눌린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이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희년에는 잃어버린 기업이 회복되고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은 부채를 탕감되고 땅으로 안식을 누리고 그 땅의 모든 소산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소유가 됩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에는 그 땅의 주인이 자기 땅에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지 않고 저절로 난 곡식이나 과일이 생산되면 그 땅의 주인의 것이 아니라 만 백성의 공동 소유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땅의 주인도 포함되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 레위기 25장 20절 22절에서 49년째도 안식일이고 50년째도 희년으로서 또 안식년인데 그러면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고 3년 동안이나 무엇을 먹고 살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에 바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에 제 7년을 심지도 못하고 산물을 거두지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까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는 제 8년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즉 48년째는 평년보다 3배의 소출을 얻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9년, 50년까지 쉬잖아요. 50년 쉬고 51년째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51년째 파종하면 51년째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51년째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이 살아가도록 그 48년째 소출을 3배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안식일 전에 안식일까지 먹을 것까지 2배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러니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식일에까지 내려주신 것처럼 이 안식 희년에도 이렇게 3년치에 먹을 것을 한꺼번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풍성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을까요? 지키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안식년에 땅을 가꾸고 또 농사를 짓고 희년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의 남의 나라의 포로에 잡혀가는 고통을 겪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불순종의 역사.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멀어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구약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를 하시냐면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희년을. 누가복음 4장 16절 94페이지.
94페이지, 신약 94페이지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일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시고 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61장 1절의 책을 펴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오늘날 이 글귀가 이 이사야 예언의 말이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서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면서 오신 이유가 희년에 대한 선포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희년 자체다. 내가 너희를 위한, 내가 너희의 모든 억눌린 것을 풀어주는 선포이다 라고 지금 희년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이 대목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손가락을 껴놓고요. 누가복음 손가락 껴놓고 이사야서 61장 네. 이게 이사야는 예언서잖아요. 선지서인데 61장 1절 1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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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바로 희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포로된 자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루시는 희년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죠? 실제 예수께서 잡히심으로 우리가 노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자, 우리 거기 이사야서 지금 폈잖아요. 바로 앞장에 5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3장. 이게 이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여러 번 봤죠. 53장 4절에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희년이 선포되는 거죠. 그리스도 자체가 희년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렇게 수건을 벗은 채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읽으셔야만
정말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주일 성수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주된 이제 메인 주제인 주일 성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건데,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것, 성스럽게 지키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신학자나 목회자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수가 계속 도마 위에 올라가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일 성수를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인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 주일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지금 우리의 방식대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대로 이해를 하면 이거는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너희가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고 모든 구원과 구속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종살이를 하기를 원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안식교 계열의 이단처럼 이 주일을 성수한다, 이 개념으로 가면 이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멀어져 있다는, 신학적으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구원이 없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주일 성수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를 하나하나 한번 파 볼게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교회로 사람들을 모이고 어느 정도 율법적인 강요로 인해서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목회 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거죠.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근데 이걸 복음적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은혜롭고, 모이지 말래도 모이는데 그렇게 율법으로 복음에서 멀어지게끔 설교를 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것이 이제 지금 큰 무브먼트, 그런 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첫째 보면 주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주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없으니까 주일 성수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뭔가 큰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은 안식일은 있잖아요. 안식일을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도 있겠죠. 그런데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른 개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무슨 날이 있느냐?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4번 나와요. 4번. 네, 4번 나옵니다. 그러면 주의 날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이 개념이냐? 우리가 얘기할 때 주일은요, 먼저 주일은, 자, 주일은 매 주의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 다른 얘기로 안식 후 첫날. 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요일부터. 카운트가 일요일이 매주의 첫날이에요. 매주의 첫날. 이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주의 첫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 주일의 개념으로 딱 나타나는 게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 요게 이제 주일로 쓰인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16장 2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고린도전서 하고 있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보면 매주 첫날에 이렇게 나오잖아. 매주 첫날에. 이 매주 첫날, 요게 바로 주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매주 첫날이라는 16장 2절 284쪽에 나오는 매주의 첫날, 요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신약에서 4번 나오는데 이건 하나씩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씩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32 332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무슨 날이? 주의 날. 자, 주의 날인데 여기서 주의 날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주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때 주의 날은 재림의 날.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날은 제가 이제 요 성경을 하나씩 찾아볼 텐데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재림의 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인데 이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더 이상 재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러. 그러니까 지금 이단 신천지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큰 오류가 뭐냐면 재림 예수의 영이 이만희 몸속에 쏙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림 예수의 영이 오든 몸이 오든 하여튼 그건 둘째 치고 하여튼 재림 예수가 오는 것은 지금처럼 구원을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판을 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초림 때 오셔서 이미 구원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자기 안에 다 모으셔서 재림의 날은 그들을 뺀 나머지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재림 때는 재림 예수가 와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이미 모으는 작업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것만 알았더라도 사실은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는 거죠. 특히 신천지는 여기서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얘기를 가지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영으로 몰래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담임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참 기가 막혀갖고, 아니 바로 위에 절에 보면 알잖아요. 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건 뭐에 대한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한 거잖아요. 방법에 대한 게 아니라. 그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건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도둑같이 온다는 게 방법, 행태, 산타크로스가 굴뚝을 타고 내려오는 이 방법,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도둑같이 온다는 게 영으로 와서 몰래 어떤 사람 몸뚱어리로 온다,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와 시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의 주의 날, 신약에 4번 나오는 주의 날이 여기서는 이게 주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뒷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나와요. 2장 2절.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바로 뒷장.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주의 날이 나와요. 여기서 주의 날은 주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서 주의 날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베드로 후서 3장 10절. 387.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주의 날은 주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때도 여호와의 날이죠. 그죠? 자,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여호와의 날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그냥 구약 성경 중에 우리가 스바냐서를 한번 볼게요. 스바냐. 스바냐 1장 7절 구약 1306 13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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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냐 1306쪽 구약. 자, 1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 3절. 자, 이렇게 진멸하는 날이 언제 오느냐?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 나오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음이라.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 네, 심판의 날인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은 신약 성경에서 4번 나오는 주의 날은 3번은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마지막 나오는 계시록 1장 10절. 계시록 1장 10절은 계시록 1장 10절. 신약 399쪽. 399쪽.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1장 10절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은 주에게 속한 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의 성령에 감동돼서 계시를 받았던 특별한 날을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특별했던 날인 거예요. 이 주의 날이. 그런 의미로 주의 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개념으로 나오는 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6번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요거는 이따 제가 다 찾아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6번 나오는데,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일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매주 첫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주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일이라는 개념은 안식 후 첫날 또는 첫날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주의 날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고,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부터 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날이 이제 주일 안식 후 첫날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서워서 모여 있는 날 주의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나타났는데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도마가 믿질 않아. 나는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8회 후에 다시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8회 후에라는 것은 유대 달력은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8회 후에 다시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시 또 주일날 8회라고 하면 주일날 또 나타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역시 우리 베드로는 벌써 그냥
할 줄 알고. 20장 19절. 신약 183쪽.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자, 언제 오셨대요?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자, 안식 후 첫날부터 여드레가 지나니까 또 언제예요? 주일날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놀라운 고백이 언제 이루어져요?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 여드레가 지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또 언제 이 나타나냐면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일을 산입하니까 77이 49, 다음 50번째니까 50일은 또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또 주일날 성령께서 우리의 이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주일날 이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풍습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면 사도행전 20장 7절 20장 7절 (223쪽)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이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고 성령 강림이 나타나고 하니까 주일날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초대교회의 전통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사실은 매일 모여서 이 떡을 떼는 일을 힘썼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다 보니까 매일 모이기는 힘든데 우리가 반드시 모이고자 하는 날을 정했는데 그 날이 자연스럽게 주의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돼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의 대체 개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초대교회 전통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통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이 집집마다 오면서 띵동 누르잖아요. 당신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이 문제는 단지 날짜의 하루 차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구원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행위 구원의 관념을 머릿속에 강하게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본인의 십자가의 대속 제사로 인해서 영원 단번 제사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일날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산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빠지면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식의 이런 설교 자체가 한국 교인들이 안식교에 빠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무슨 개념이에요? 행위 구원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은혜의 개념이잖아요.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행위와 결부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우리의 공로 차원에서 자꾸 이해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의 개념과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만 자꾸 이렇게 가운데로 휙휙 넘어가네.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258조.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거.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이 주일날을 어떤 사람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날은 다른 날을 내가 주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 자체가 확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겁니다. 같은 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주일 성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식의 설교 말씀에서 비롯됐다는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행위 구원으로 가고 있다는 큰 복음적이지 않은 그 조직신학적인 이 반기독교적인 개념, 이것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주일 성수라고 하면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러면 주의 날이 아닌 우리 날이냐 도대체 너희 날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다 주에 속한 날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도들에게 속한 날이고 주일날만 예수에게 속한 날이냐. 자칫 주일 성수를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을 주의 날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날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그 후자의 방식, 그러니까 주의 날, 일요일 날은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자기의 날로 사는 이 개념이 오히려 팽배해 있어서 이 주일 성수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의 개념은
이 두 가지로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겨서 우리가 마음으로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있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까운 친인척이 지금 뭐 누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결혼식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간다고 거기 빠져갖고 욕 뒤지게 얻어먹는 사람.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항상 이 주일날에 여기에 목을 매서 안식교 계열의 이단처럼 물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걸 소중히 여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날 자체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인류 보편의 가치가 그리스도니까. 인류 보편의 가치. 네가 자비와 긍휼을 알았다라면, 네가 자비를 원했다라면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가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얘기가 아니 지금 내 친인척이 굶어 죽어요. 지금 이 사람을 도외시하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3일장을 치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날 가가지고 나는 장례를 안 치르고 내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가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 태백이로 얻어먹고 개독교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비와 긍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그러니까 우리가 코미디에 나오는 무엇이 중한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디.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멀어지는 빌미를 우리가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 어디서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 그러니까 안식교 계열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예배를 빠지면 죽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머릿속은 예배 빠지면 나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건 비단 안식교 계열의 이단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보통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와 행함에서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 지금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행위와 행함을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도 행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시킨다는 거죠. 예배도 행위 구원 차원에서 시키고 있고요. 교회 봉사도 행위. 네가 이렇게 봉사하면 너 복 받을 거야. 이거예요. 복 받은 너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고 네가 봉사하면 너는 복 받을 거야. 네가 예배 드리면 너는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언약이에요? 옛언약이잖아. 옛언약이잖아. 이게 우리가 지난번 누누이 봤죠.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무슨 언약이에요? 첫 언약이신 옛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이 그리스도가 와서 새 언약으로 바꿨잖아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법을 새기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새 언약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살고 있으면서 말씀 선포는 다 옛 언약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너 복 받을 거야. 너 11조 잘하면 너 지금 재물복 많이 받을 거야. 너 예배 잘 드리면 너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리키니까.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볼게요. 호세아서 2장 11절. (1258쪽)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뭘 폐한대요?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다 폐한다는 겁니다. 왜? 이것에 대한 답이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에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4절. 2장 14절. 326쪽, 신약 326쪽. 자, 2장 11절부터 읽어볼게요. 11절부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할례도 이스라엘의 징표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징표로서 할례를 받잖아요. 이 할례도 이 우리가 사람의 몸에 하는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속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에.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처럼 이 참 할례도 마음에 하는 것이 참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게 무슨 할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할례라는 거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참 할례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 2장 12절은 로마서 6장하고 6장에 있는 말씀의 요약 말씀인데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예수가 죽을 때, 그때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서 장사됐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심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부활됐다는 거예요. 일으킴을 받았다는 게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는, 이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생명, 조회를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2장 12절이에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가 죽었던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우리가 함께 살아난 사건. 그러니까 부활절의 참 의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가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걸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걸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게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아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희락과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다 폐한다 그랬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다 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해요?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다음 절에 그 정답이 나와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이 명절들이 다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근데 이것들의 몸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장래일의 그림자고, 이 몸이라는 것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실체는 이런 뜻이에요. 이 몸이라는 건 실체는 이건 장래일의 그림자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장래 올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장래 올 것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실체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개념이 너무나 반복음적이라는 것인지를 알겠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다 이뤄놓으셨고 완성하셨고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304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은 이게 정결법이라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거룩하다라는 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에서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스스로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다음 장 넘어가면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초등학문이 뭐예요? 다시 율법,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정결법, 이런 걸로 돌아가서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율법의 종노릇돼서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서 그때 빠지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막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부족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또 다른 이단적인 사상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있으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대표란 말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추가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전해지니까 강하게 질타를 하는 거죠. 너희가 복음에서 끊어진 자라.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헛되이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내가 도박을 해가지고 내가 빚을 잔뜩 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땅 팔아서 빚 팔아서 다 갖다 그걸 갚아줬어요. 근데 아직도 그걸 갚았는지 모르고 그 도박 그 노인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 도박장에서 계속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한 겁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는 이런 머저리 같은 이런 소리가 나오지, 그죠?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안식이라는 건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건데 이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어떻게 들어간대요?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리고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쉼을 주셔서 우리에게 쉼을 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게끔 하시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줬을 때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는 건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하지 못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함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자기에게 가시가 있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내가 약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그래 네가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18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25절 111조 10장 25절 10장 25절 어느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율법교사의 물음은 첫째, 질문이 잘못됐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영생은 우리가 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율법교사는 머릿속에 인식이 그렇게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였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네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언약이고 약속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내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는 어떻게 너는 이걸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새 언약 아래서 이 말 뜻을 이해를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새 언약 아래서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납작 엎드려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이 마인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이거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18장으로 넘어갈게요. 거기 18장에
자, 이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제 지난번에 11조 할 때 봤던 개념인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떻게 다른가 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8장 10절입니다. 18장 10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은 우리가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시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고 나는 세상에서 똑바로 살았고 도둑질 안 했고 나는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고 나는 헌금도 잘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했습니다. 이런 나가 이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나의 의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져서 나는 내 공로 하나도 없는데 예수께서 나의 공로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백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은 누가 필요해요? 자기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율법교사의 얘기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라는 고린도후서 은혜로우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에게 모든 계시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니까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299쪽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줬어요. 그러니까 12장 7절에 자, 이게 12장 1절부터 읽어야 은혜로워요. 12장 1절부터 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조금 이렇게 내가 계시받았다라고 교만하지 않게 3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화법으로 쓴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야, 이게 놀라운 거죠. 그 셋째 하늘에 가서 모든 걸 계시받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1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되게 중요한 말이죠. 나를 위하여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받은 게 너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내가 병 고쳐지기를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가 강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병들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궁핍해지고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곤고해지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가 강함이니까. 그때 그 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관점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이냐?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봐야겠죠. 자, 요한복음 4장에 예배의 개념이 나와요. 이거 이제 신천지와도 이제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건데, 신천지는 자기들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게는. 신천지의 머릿속에는 구원의 처소가 있어요. 자기들 147쪽. 요한복음 147쪽. 신약 147쪽. 신약. 자, 신천지에게는 구원의 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소에 들어와야만,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장소적 개념이 있어요. 걔들에게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죠.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자, 20절,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자, 이 수가성 여인의 대화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 어떤 특정한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의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냐? 자, 로마서 12장 1절로 갑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가 온다는데, 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56쪽.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자, 뭘로 권합니까?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권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냐는 거예요. 이것의 개념은 요한 1서 1장 3절에 나와요. 요한 1서 1장 3절. 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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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388쪽. 388. 숫자도 헛게 보이네요. 388쪽.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우리가 우리 재물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물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자,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머리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지난 시간에 배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아예 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죠? 그래서 24절에 가면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그리스도가 함께 아프시고 우리 전체가 함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가 아파하시고 우리 전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공교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한 지체가 아프지 않도록 서로 긍휼과 자비로서 돌봐주고 챙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가족 중에 한 자녀가 잘 되면 가족 전체가 영광을 얻듯이 마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소서가 그 개념을 굉장히 확대한 것인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예, 2장 20절 312쪽. 312쪽.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해서 각 모두가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모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의 중심의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 매일 고백하잖아요. 나는 공교회와 나는 공교회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우리 교회 잘 되는 건 내 몸 중에서 눈만 좋아지는 거예요. 맨날 눈만 좋아지라고 토비콘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장기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눈만 좋아지면 뭐하냐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교회의 개념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런 우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근데 이 거룩한 산 제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자,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결론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장 1절. 율법은 363쪽.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올 자들은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와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뭐를 원치 않는데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12절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단번 제사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게 없고 예물을 드릴 게 없고 번제를 드릴 게 없고 속죄제를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하시고 내 법을 그들 이 새롭게 맺으신 언약이 여기 또 나오지요. 또 이 내 언약은 이것이니 여기서 누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제사 드리는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다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러 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서는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지 내가 주일날 예배를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지킴이라는 것보다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 성수란 특별한 날인 안식일과 매주의 첫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 성수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매주 첫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것을 늘 매주 첫날인 일요일을 그냥 그날만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건 늘 말씀 안에 거하서 이 말씀의 참 의미를 누리면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주일 성수의 의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민감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바른 복음이 잘 증거됐기를 소원합니다. 마칠게요.